주께서 풍성하게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을 한번 보신 분들은 유독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 무화과나무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한번 저주를 하시죠. 이 저주하신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늘 사역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라든지 이런 시골에서 하셨어요. 저 북쪽에 시골에서 하셨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상황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하신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물건을 파는 것들을 다 뒤엎는 그러한 성전 정화의 행동들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행동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저주하시는 이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신자들이 이 뜻을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신 것은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말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문맥상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신 행동들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열매 없는, 그러니까 ip사귀만 무성한 그런 종교적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하찮게 보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신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지 못함을 지적하시고, 이제는 열매 없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문맥을 따라 이 의미를 유추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가 가서 열매 없는 걸 보고 즉시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말라 하고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열매가 없으므로 심판하셨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그 사건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성과 그들의 외식과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을 비난하는 거라고 해석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역사상 또 많은 신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행동들을 유추해 볼 때,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러한 교훈을 유추해내고 그것을 적용해 왔던 거예요. 전혀 엉뚱한 내용은 아니죠. 성경적인 것에 뒷받침되는 해석이고 의미로 우리가 교훈으로 받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 하신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묻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다시 말해 이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넌 영원히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자마자 제자들 눈앞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시 말라버리는 그 행동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 나무가 말라지는 그 현상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열매가 없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산더러 틀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교훈대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싶어요. 오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22절 한 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자들 마음속에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이 의심이 많습니다.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의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어야 들어주시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큼 의심이 가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마음에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것에서 우리가 의심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한번 보죠.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 볼까요? 창세기 19장 12절. 구약성경 23쪽, 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을 이제 그 멸망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제가 좀 빨리 읽습니다. 21절과 22절 마저 읽을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이제 천사 셋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강력해서 그를 멸망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출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내와 너 딸과 약혼한 사위들을 다 이 멸망 가운데서 구출해 줄 테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동이 텄어요. 이제 곧 동틀 때가 됐는데도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러면 사위는 놔두고 너와 너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가라.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6절 어떠니까? 그래도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자 16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내어 성 밖에 두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그리고선 도망가라. 뒤로 돌아보지 말고 들을 지나 산으로 도망가서 이 멸망을 피하라. 네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지만 18절에 롯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옵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힘이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니 저 가까운 성읍에 도망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음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롯의 이 간구를 생각해보죠. 롯 그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그 롯을 향해서 이 천사가 끝까지 자비와 공유가 인내를 베풀면서 그를 구원하려고 계속 재촉합니다. 도무지 안 되니까 진짜 손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는데 뭐랍니까? 그리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산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 성읍에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철없는 강구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럽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강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그를 그렇게까지 돌보셔가지고 이끌어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의 이 표현이 이게 친한 고백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옵사오나.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거 참 감사한데 이런 의미예요. 나 도망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 저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미적거리는 롯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철면피적인 간구예요. 근데 그 소원을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도망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해요. 네가 다 도망가야 네 생명을 보존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계획 가운데는 소알이라는 성도 심판받을 성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것 보면 그 성읍을 멸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간구하니 그 성으로 들어간다니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이 그것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경외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해야 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정말 얄미워온 이 롯,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끝이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 지금 동이 트고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롯의 이야기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롯이 그렇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해줄 것도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미기적거리고 이기적으로 주저앉아서 내 생명 보십시오, 나 갈 힘이 없습니다 했다면 어미 꾸짖고 죽을 힘을 다하여 당장 산으로 뛰어가라라고 혼내고 꾸짖고 명령하셨으면 그가 두려워서 갔을 텐데 주님이 이 일에도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줘요. 진실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롯의 간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지 않고 그 뜻을 다 응답하시면서도 심판을 완수하십니다. 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서도 급박한 시간에서도 롯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심판을 완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많은 걸 예비했다 할지라도요,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롯과 같은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면서도 심판을 완수하십니다. 이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시간으로 공간, 시공간적 어떤 그런 것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무엇으로 성취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소원에도, 롯의 그러한 간구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판단이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헤아림으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윤리 도덕적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양심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윤리 도덕성도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든 더럽든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성의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양심의 수준으로 그 사랑을 더 받고, 우리의 양심의 도덕성, 윤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그의 긍휼은 무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 믿어라. 왜요?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궁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양심의 수준으로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경건성의 어떤 그 상태로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간구,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이 무엇이라는 건요, 정말 무엇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도가 욕심과 또는 죄악을 위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아 누려야 할
전적인 피조물임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진실로 아까 서두에서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이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나?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롯의 그 일까지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무엇이든지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그 무궁한 궁율과 자비로 인해서 얼마든지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자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들어주신다 라는 이 논리를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를 믿는 거,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했으면 그것이 응답될 것을 상상해라. 응답되어서 펼쳐질 너의 미래를 상상해라. 그리고 그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고 기도하라는 말, 이 믿음은 응답될 그 미래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분, 제한이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양심을 들여다보지도 말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도덕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하다, 영성이 뛰어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 누려야만 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고상함을 갖추려고 하는 것들이 그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내 기도의 내용이 고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주님이 고상한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꼭 필요한 것이면, 그리고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죄악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초신자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초신자 기도는 잘 들어주셔.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의도로 하냐면,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 초신자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가상해서, 그 기도가 훌륭해서 들어졌다기보다는 초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초신자는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신자의 기도가 잘 응답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셔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상함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수준 있고 고상한 경건한 내용의 기도를 추려서 하려는 유혹을 초신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롯과 같이, 오늘 창세기 롯과 같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필요를 거리낌 없이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들어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고상함을 갖습니다. 심지어 기도해도.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양심과 윤리 다 우리의 고상함이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름 잡아봤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경건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겸손히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허물과 나의 그 어떠함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거기서 내 필요와 내 소원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막힘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믿음보다 오히려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은데, 이런 것도 구해도 들어주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죄악을 위함이 아니라면 당연히 응답됩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 신자들 앞에 어떤 모양으로, 모든 신자들 마음속에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에 대한 장애물들이 있어 보여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장애물들 다 오늘 이후로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욕심과 죄악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믿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바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온전히 따르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오늘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합심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연히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